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듯 그 죄상을 열거하듯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나는 법 없어도 산다. 나처럼만 살아봐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상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이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 없습니다. 어쩌면 4,000년 동안 그렇게 변함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4,000년간 동일한 복장으로 동일한 토라를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그렇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심, 그 종교성, 그 놀라운 그 자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마치 펼쳐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죄 아닙니다. 유대인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너희들은 사탄의 회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은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크게는 정치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종교적인 백성들 틈에서 그 종교성이 가진 해악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을 가장 덜 종교적인 사람들과 빗대어서 누가 더 의롭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분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셨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서 누가 더 의로운 기도를 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울입니까? 청년 사울은 얼마나 도끼를 품고 그들을 적대했습니까? 그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메시아가커녕 예수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자다. 하나님을 참칭해도 저렇게 참칭할 수는 없다. 크리스찬들이란 하나님을 모독해도 저렇게 모독할 수는 없는 자들이다. 그런 불꽃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 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몇 안 되는 새신자들, 초신자들한테 바른 믿음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은 이 편지가 예루살렘의 그 대성전에 배달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읽었다면 어떨까요? 이 편지를. 그는 그냥 당장에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유대인의 정말로 좋은 점, 유대인이 왜 구원도 먼저 받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인지를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17, 18, 19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뭐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자들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인데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는 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신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릅니까? 아니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가르침과 랍비의 전성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약에 여러분 요나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대인들만 부르셨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 유대인을 구원한 까닭은 그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에 열방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만의 전유물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그들의 전유물로 여긴 것이고 그 자신들만 소유한 것처럼 살았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을 부른 까닭은 잉태하고 산고를 겪어서 세계 거민을 출산하라고 불렀대요. 이사야서에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을 왜 불렀다고요? 열방을 품고 열방을 출산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는지 에스겔서 5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너희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살면 내가 이방의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나 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동일하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16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들보다 죄 지은 게 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사는 걸 보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보다 견디기가 낫다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먼저 알고 부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책임은 2배, 4배입니다. 복음을 맡은 건 큰 축복이지만 어마어마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냥 우리의 크고 작은 고주할 미주할 우리 속에서 안 풀리는 일들, 얽혀있는 일들, 뭐 좀 힘든 일들 그거 풀어달라고 여기 와서 지금 뭐 그것도 필요하죠. 어릴 때는. 어린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뭐 내가 뭐 과자가 없어도 부모한테 달려오고 노트가 찢어져도 부모한테 달려오고 뭐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아도 달려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점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른 까닭은 딱 하나예요. 세계 거민을 잉태하고 출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흩어지겠다는 게 뭐 그냥 우리 멋있게 하여튼 한국 교회도 좀 멋있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흩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서 너희들은 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알고 뭐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 때문에 천국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을 정말 다가가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건 말고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무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만큼 유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말씀 때문에 주님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말씀처럼 살면 우리가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배운 자로서, 말씀을 먹은 자로서 얼마나 말씀이 유익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묶이지 않은 삶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고작 성경 한 권 끼고 산다면 그게 무슨 유익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할례가 무익합니까? 할례도 유익해요. 그러나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할례자라고 부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자 아니냐. 바울은 그 표현을 바꾸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로 다시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세례교인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목사면 뭐합니까? 겉으로 무슨 장로나 집사면 뭐합니까? 그 삶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도 그런 재앙이 없죠. 차라리 목사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유대인 때나 우리 때나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오늘날 동일하게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는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잘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작자들아,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어디 밥 먹다가 제발 우리 그 같이 간 동역자들 보고, 야, 목사라고 좀 부르지 말아라. 좀 본부장이라고 불러라. 밖에 나와서까지 내가 목사냐 뭐. 제가 목사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목사를 싫어하니까 어쨌거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려면 좀 본부장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야지, 목사라고 부르면 저 사람들하고 내가 커넥티드 되지 않지 않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어요. 자,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의 말도 마찬가지로 할례자, 무할례자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또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지도 않고 세례로 안 받았고
하다못해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을지라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사니?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무슨 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옛날에 우리 소천하신 한 목사님이 허준을 보면서 허준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준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론 교회를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면적 유대인으로 남았던 유대인들처럼 무할례자처럼 살았던 할례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처럼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여전히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복음을 알면 오늘 이 유대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뭡니까?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교회 다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잘 모르는 너희들도 구원받아야겠구나. 그래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 복음이 필요 없다고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 자신이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가 선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자칫하면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갈 소지가 대단히 많으니까 은혜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던 것처럼 일껏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도 점점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들이 여러분들 대신 죽습니까? 돌았습니까? 그 신들이? 오직 그분만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지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 죽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기만 하면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만 하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냐고 지금 통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말이 오늘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알면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절대로 아내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남편을 제대로 섬기고 존중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남편 욕 안 하는 건 물론이요. 남편 허물 안 보는 것은 물론이요. 남편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알기만 하면 자녀가 욕되지 않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부모 아버지가 누굽니다. 우리 아버지 함자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애들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되게 안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여러분들 오늘 그냥 목욕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 필사하다가 야훼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한자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불경스럽다고 아도나이, my Lord,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니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서 그 이름을 나 같은 사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고 그래서 주님 했지만은 주님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냐고 주님께 야단 맞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미 전도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안에 하도 물밀듯 밀려와서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드러내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 한번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증거하기 쉬운 게 저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 입만염을 설교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말로 못하고 성경 펼쳐서 설교도 못하고 손과 발로 얼굴과 표정으로 발걸음으로 그분을 증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저처럼 비겁하게 이게 가장 쉬운 길로 오지 마시고 다시 텐트 메이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게.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살아내므로써 오늘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과처럼 사는 것도 아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육신에 할례 받아도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살고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도 전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뵐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 어딘가에 묻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발돋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목에 피를 토하듯 그렇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자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단하라,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라고 그렇게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